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힘이 있죠. 그 힘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백성이 용맹을 발하는 것, 힘을 가진 것. 우리식의 숫자를 확인하고 무기를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게 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발락을 보십시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람을 이스라엘의 진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발락이 생각할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200만 명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겁을 먹고 그리고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모압이든 어디든 그 백성이 그 성읍이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전쟁한다 그러면 이렇게 군사가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서 3만 4만 이렇게 뭉쳐서 싸우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삶 자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의 군대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삶이 멀리서 보면 200만 명이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군대 모여봐야 뭐 3만 4만 많으면 10만 이렇게 모이는데 200만 명의 수가 한꺼번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뭐 그게 여자 아이들 보이겠어요?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를 하지 않고 겁먹어가지고 저주를 못한 것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일부만 보이는 뒷부분에 살짝 꼬리만 보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세상의 착각입니다.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의 힘은 많은 백성의 숫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습 보니까 얼어서 지금 발람이 예언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숫자로 힘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인 백성들이죠. 발람이 저주하기를 두려웠던 이유는 이미 교육을 받았잖아요. 당나귀한테 한 대 소리 듣고 왜 때리냐고 난리쳐 천사를 보고 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의 임재 안에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라, 나와 함께 하시라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시는지 구하면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구호받을 수도 없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항상 주님을 가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는 곳에 신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와라 와라 복 줘라 저주하라. 이 종교행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저주하라 복을 내라 비나이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 가오리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가 자기 종교를 설파할 때 막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 사람이 따르죠. 근데 어떤 종교의 시작이 망한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것부터 인정하고 믿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믿음의 역사가 다 믿어진다. 그게 참 어렵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종교를 만든다 그럴 때 더 신격화하려고 그러지, 거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든 게. 하다못해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 지붕도 없고 뭐 근데서 음식점 시작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인테리어나 또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렇게 숫자와 환경을 막 포장하고 광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막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더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더 능력을 얻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얻으려고 한다. 그런 공식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말하고 하는데 목적은 어디가 있느냐?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뭘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입으로는 신앙, 중심은 종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가장 이격적이고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보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계시게 하고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매일 몸뚱이를 막 돌려대고 놀리고 뛰고 하는 그런 노력의 집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흔들린다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28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시편 41편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하려고 하는 힘을 안 되니까.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단초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발람이고 숫자에 있고 또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 요즘 그렇잖아요. 코비드 시대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음식점이랑 다 안 되고 막. 근데 아니에요. 그 한 2, 3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시골 외곽 구석구석에 사람도 없는 곳에 카페를 차려놓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줄 서서 먹고 오히려 동네는 도심지는 텅텅 비고 음식점도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런 룰이 아니라고요. 룰이 아니라고. 그래서 장소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어,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능력, 환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서 9장 11절 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며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요. 누가 형통하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문식을 얻고 누가 취하는 자가 되느냐?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의 성공이나 실패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릴 때, 어두울 때, 암담할 때, 답이 없다 싶을 때 그냥 탁구공 마냥 요리조리 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중심 잡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후 좌우 내 전후에 안수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여 하루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시나요? 그럴 때 하루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하루의 역사가 그 첫 단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한마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하려는 믿음의 말이 형통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은 인간이 심판에 이르는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지옥 가죠? 왜 지옥 가요? 왜 인간이 지옥 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인간이 지옥 가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물론 말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안 갔겠죠. 근데 태어나서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왜 지옥 가는가? 죄를 지어서.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왜 지옥 가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아담 안에서 다 죄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지옥 가느냐?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왜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또 받았죠. 발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포기하고 발랐어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과 같이 똑같이 단을 쌓고 또 제물을 바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에 대한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적어도 발람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너 말하지 마 하고 분명히 여러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발람을 보세요. 여전히 고집을 피워요. 여전히 자기 태도를 버리지 않아요. 발락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하고 그렇게 예언까지 하고 하나님께 경고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또 제물을 쌓고 제단 쌓고 여호와께서 무엇라 말씀하신 보겠다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게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악인에게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주변에 악인이 별로 없으시나요?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힘들 때는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다리라도 한번 탁 부러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확 그냥 김정은이 확 그냥 꺾어버리시고 푸틴 탁 꺾어버려. 전쟁을 일으킨 놈들은 그냥 확 다리 아프게 하고 막 경고해주고 천지자가 탁 나타나고 막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놀래가지고 벌벌 떨겠지만 그 다음 날은요 다시 리셋됩니다. 리셋.
그 다음날 정도 가면요, 꿈인가? 또 이래가지고 그래도 두려웠는데 하면서 여전히 악인은 아무리 선한 의지를 보여주고 악한 두려움을 줘도요, 그때뿐이고 그 다음날은 여전히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에게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이 발람의 계속된 이 모습,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의 몽둥이를 나라 전체에 두들겨 맞은 바로를 보세요. 엄청 두려워서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날 되면 아니다 그러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자기 아들 죽고 나서 꺾여서 마지막 내보내죠. 근데 꺾인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3일 되니까 잡으러 가자 또 오잖아. 그래서 죽잖아요. 그 악인에게는 아무리 무서운 매와 심판을 들어도 그 순간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안 고쳐진다고요. 여전히 자기 태도로 보여요. 또 은혜를 베푸면 권리인 줄 알아요. 왜 안 내놓냐? 왜 안 내놓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끝까지 고집 피우고 또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망한 바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친구예요. 그냥 그 순간에는 심판을 굳이 동행하고 싶어서 심판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라니까. 계속 알려줘도 기회를 줘도 지옥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좋은 거고. 근데 거의 그런 확률이 없습니다. 진짜 악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수록 나중에는 그가 지옥 갈 때 핑계하지 못해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게 너무 확증될 만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주변의 의인들을 향하여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게 해요. 계속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지옥 가면서 핑계하지 못하라. 두 번째, 그렇게 악인에게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고집을 더 피우거든요. 고집을 더 피우기 때문에 악인으로 하여금 더 빨리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 절대로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두들겨 맞아도 고집을 피우다 안 고치다가 그냥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 한 번에 너 한 번 실패했어. 너 한 번 실수했어. 너 죄 지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바로에게는 적어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나라 전체를 휘젓는 엄청난 권능을 10번이나 반복해 주셨어요. 지금 발락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조자연적인 기회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판단으로 내 길 선택했으면 난 끝났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고 회개하면 돼요. 주 앞에. 그러면 지금 뭐든지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다 살아나요. 죽을 몸도 살고 세상 가운데 망한 기억도 살고 죽음도 생명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인데 뭘 부족하게 다 해주세요. 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요. 새로운 기회를.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인간이에요. 끝까지.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기회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절하고 가까이 하잖아.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스스로 고집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노를 쌓는 거야. 계속 쌓는 거야.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래서 자꾸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듣질 않는다. 그러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대화는 혼자 하나요? 벽 보고 하나요? 아니죠. 대화는 쌍방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말하지만 대화한다고 앉아있는 둘이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대화한다고 앉았어요. 지금 앉았는데 둘이 시작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이게 대화예요? 싸움이죠. 대화가 아니에요.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대화는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가치관은 같이 한 사람이 듣는 거라고요. 또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대화가 아니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 들어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쫙 하면서 막 말하고 주님은 잘 안 들리네. 아이가 엄마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럼 일하다가도 하고 듣잖아요. 엄마 그러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분은 너무너무 인격적이라 그분은 우리를 들으세요. 일단 다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세요. 이거 뭐야 할 때 이 바보야 어제 가르쳐줬잖아.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또 얘기해주고 이건 사과야. 이거 뭐야?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계속 대화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기준을 두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들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뭐예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으니까.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영어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방언해보면 느끼잖아요. 기도 제목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를 만나는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하면은 다다다다다다 뜻 2번 다다다다 이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딱 5가지를 한다. 그래서 세팅을 해놨어요. 뭐 하나님, 그리고 우리 뭐 나 자신, 그다음에 중지는 뭐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손가락 하나 갖고 기도하고 하나 갖고 기도하고 하나 갖고 기도하고 5손가락 또 어떤 사람 10가지 10손가락에 쫙 해서 기도 끝 오늘 그 가. 뭐 기도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는 행위는 잘 할 수 있어요. 딱딱 정해졌으니까. 근데 듣지를 못해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금방 그걸 느껴요.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 영어로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올려드리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도중에 내 안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왜? 듣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와서 울기도 하고 회개가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위로를 받아야 또 감사해서 막 기쁨.
대화니까, 기도는 대화니까 기도 중에 우리가 영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또 주님 말씀하신 걸 영으로 기도하면서 듣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도중에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회개하다가 기뻐하다가 평강이 왔다가, 그리고 주님이 떠오르는 말 싸워라 그러면 또 용사같이 막 외치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서 선포하라 그러면 가서 또 막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기도가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요구와 소원만 계속 막 들이대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막 뒹굴고 막 보좌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뭐 앞으로 3달 주겠다고 막 3달 안에 해결해달라고 막 시간 정해주고 압박하고 무슨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마냥 막 하나님을 막 조여가려고 그래. 어떤 분은 막 불의한 재판장 그 비유를 하면서 막 또 강청하고 하나님을 뭐 응답 안 해주는 불의한 재판장 마냥 취급해서 막 어거지로 막 뒹굴려고 하고 집단적으로 뒹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기도의 소중함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준다는 주권은 인정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인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법을 가진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집행을 안 하는데 데모에서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 이김. 하나님과의 정치적 이김이 인간이 대항하여 정치적 이김을 하는 게 그게 기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신 그분과의 대화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내가 능력을 알고 지혜를 얻고 또 주님 역사해 주심을 보고 우리가 동행해 가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요, 기도 시간에 기도할수록 교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교제의 특징은 듣는 거거든요. 기도의 그 교제의 주도권을,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주로 듣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이거 뭐야? 애가 말이 많아. 애를 데리고 나가보세요. 어머 이거 뭐야? 날씨 좋지? 막 말을 해 지가. 엄마가 더 말이 많이 해. 그러면 주도권이 뺏긴 거예요.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 엄마는 쪼다 엄마이 쪼다 엄마. 애가 말을 많이 해. 좋은 선생님도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해요. 우리 옛날 교육에 그랬잖아요.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냥 듣고 적기만 하고 숙제만 하고 오는 거. 요즘 교육은 그렇지 않죠. 대화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 시간에 주로 듣습니다.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듣는 종의 모습. 말이 많은 종. 여러분이 일꾼을 부리는데 말이 많아. 여러분이 음식점 사장인데 종업원을 한 10명 정도 뒀다고 합시다. 그때 다 일을 같이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 도움이 되나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말하지 않고 컴플레인 들어오고 복잡하고 그래도 잘 자기를 하는 그런 일꾼을 보면은 보너스를 주고 싶어요. 보너스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치우라고 시키는 것도 지 할 일인데도 뭐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 돼. 휴지통이 뭐 이러네 뭐 이러네 막 하는 것마다 말을 툭툭거리고 하면 안 쓰려고 그래. 안 쓰려고. 식당이 어디 가든 다 어려움이 있죠. 일하는데 뭐 자기 세팅대로 다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신뢰가 가고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종의 태도, 겸손의 태도를 보일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말씀 앞에서 경건과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 내게 잘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라도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최소한의 예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악인들도 들어라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들어야죠.
당나귀가 발람에게도 왜 때려? 그러면서 너 들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들어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듣지도 못하냐? 나긴 나도 듣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고집 피우지 말고 들어라. 뭘 하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들어라. 좀 들어라. 엎드리라. 들으라. 순종이 되도록 하자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이다.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 성도는 주의 종들이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일을 해도 들으려고 하고, 찬양할 때도 찬양한다.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보여주마. 그거예요? 나는 가수다. 그거예요? 찬양은 듣는 거예요. 고백해 드리는 거고. 들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 초짜 가수들은 내가 무대 한번 섰다 이거야. 그러면 맞아 거기서 난리를 칩니다. 그냥 자기 잘하는 춤이나 장기나 이걸 막 보여드리는 것에 훈련을 하고 연습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테랑급 가수, 나이 드신 가수들 부를 때 그거 보면은 노래를 하면서도 관객들을 봐요.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살아온 시대의 그 눈물을 같이 노래 속에 느끼고 하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게 베테랑 가수하고 틀린 거예요. 평생을 불러온 가수하고 잘한 탤런트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공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쇼 해가지고 나이든 지금도 돌아가셨나 하는 분들이 무슨 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몰리는 게 다 왜 그래요. 거기서 같이 공감이 되고 기억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러대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듣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말아요. 내 입에다가 물려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경건해야 됩니다. 칼빈이 그래요.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항상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일로 농담, 옆에서 잠깐이라도 농담을 하면 난리를 쳤대요. 일액일점이라도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면 막 책망을 했대요. 그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엎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중에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그게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복이 임한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 난리칠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믿고 가는 신뢰하는 말씀에 대한 그 존재감, 임재가 느껴지니까 감사하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증하냐. 이단 무당 입에서도 이스라엘이 축복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명하게 하셨다는 말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복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땅도 의인에게 차지하게 하나님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 누리게. 네. 여러분 진짜는요 누림이라니까 소유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기가 소유해봐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못 가.
평생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은퇴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시골로 가서 넓은 집에 수영장까지 만들어서 2층 3층 집을 으리야으리하게 지어서 두 노인이 넓은 집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넓은 거야. 청소가 안 되는 거야. 잡초와 싸움, 벌레와의 싸움, 이게 상상도 못 하거든. 또 병원도 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차 타고 읍내 가고 병원 가고 돌아오면 오후 되고 저녁 되고. 그러니까 일꾼을 시켜가지고 관리하고 청소하게 돈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오니까 일꾼이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근데 청소할 게 뭐 있나요? 한번 해놓으면 똑같죠. 그러니까 일하러 오신 분이 아침에 와서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영하고 밥 먹고 그리고 다 청소하고 저녁에 가고 또 저녁에 또 주인은 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병원 가고 어디 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일한 분들이 주인인 줄 알았대. 소위만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몇 년 뒤에 그냥 팔아요. 쓰지도 못하고 다. 누가 누리느냐? 일하러 오신 분이 그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주인이 텃밭에 씨를 다 뿌려놓고 일하러 오신 분이 다 또 그거 다듬어서 나물 묻혀서 반찬 해드리고 또 자기 다 먹고. 누가 누려요? 누가? 그렇다고요. 누리면 다르다고 이 세상에서. 진짜는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 말씀도 누리고. 그게 성경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하고 누가 누려요? 자식이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발람과 발락에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복을 받게 돼 있고. 이방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복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해 줘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는 다 성도를 축복해 줘. 가정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늘 축복해 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늘 축복해 줘야 돼.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빠의 기도를 받아야 돼. 축복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나눠줘야 돼. 너를 위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될 일이에요. 축복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성도들과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 말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죠. 그 신천지 같은 데를 보면 이단을 보면은 다 거기 자기 단체들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죠. 그 양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니까 또 무슨 말을 또 곡했네, 또 나를 표적했네, 맨날 엉뚱하게 육신으로 반응하네, 힘드네, 뭐 이렇게 반응하지만 제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 영의 일, 영적인 일. 그래야 기름 부음이 흘러가죠. 신명기 11장 26절 28절까지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가깝대요. 바로 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강할 때 엄격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음성에 반응을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 육신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100% 좋은 사이는 100%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반드시 사람으로도 안 좋으면 사람으로도 쓴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쓸맨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지만 친구로서 하는 말이 있고 친구지만 주의 사람, 주의 종으로서 하는 말이 있다고. 친구지만 아이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엄마 기도 안 하네. 그렇게 툭 하는 말이지만 그게 친구로서 그냥 엄마니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있다.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도 어제도 최성규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들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분들 참 존경해요. 물론 개인적 삶을 볼 때 뭐 이랬네 저랬네 말이 많고 막 그런 소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100% 옳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는 없는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를 인정할 만한 그것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세워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그 영성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성도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거 다른 어떤 거 한두 가지를 보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같이 나쁜 놈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죠. 모세를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쓰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과 그 관계된 그 그룹들은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주의점과 꼬이면 인생이 꼬인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가버리고 저기 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적응을 못해요. 교회 적응을 못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적응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 영적 축복을 받으라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꼭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그건 막 인간적으로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주의 종으로 하는 말, 기도하면서 하는 말, 말씀과 더불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귀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녹음기 있잖아요. 에디슨 추궁기 요만한 더공 레코드판을 돌아가는데 나오는 것은 이렇게 커가지고 나팔기 같은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임금님 귀는 귀뚜라미 귀 그게 아니에요. 당나귀 귀처럼 커야 그게 진짜 대통령이죠. 그게 진짜 왕이죠. 귀가 커서 백성의 구석까지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왕 아니에요. 그런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감정과 축복이 연결된 어떤 일을 했다. 그거보다는 어떤 분은 일을 하면 참 감사해요. 그게 남아 있어요. 마음에 남아 있어서 감동이 되고 그 예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 모습이 남아 있다고 사진 찍힐 때 상처도 남아 있지만 상처보다는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나? 아이들 키우면서 상처 왜 없어요? 애들이 말 한마디 할 때 상처받고
또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상처하고 그랬던 건 속상하지만 거의 없어진다고요. 뭐만 남냐면 어렸을 때 이쁜 짓 하고 움직였던 건 다 생생히 남아있어요. 부모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자기를 꺾어서 드리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중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런 마음들은 목회자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계속 울림을 준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는 걸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청소 시간도 아닌데 혼자서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청소해놓고 가고, 그게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되나요? 제가 가면서 그냥 치울 수도 있고, 지나가면 떠나가면 하나 치울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그거 조금 대신 해주니까 좋은 걸까요? 그래서 기쁜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딱 보면 그게 잊혀지게 하는 거야. 말씀 앞에 서 있구나.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기도 감동이 있구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교회를 해 가면서 개척 때부터 그런 마음. 도라이버 하나, 물건 하나.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꽃도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이 꽃 하나 떨어지면 막 속이 상해. 제가 제 머리카락 떨어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딱 색깔 변하면 내 흰머리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요즘 화분값도 비싼데 임직할 때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소중해요. 얼마짜리를 떠나서. 근데 교회 일을 하고 할 때 어떤 놈이야, 어떤 놈. 교회 이사하고 뭐 할 때 보면 그냥 소중하게 던진다고 던져.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쵸? 그냥 저 5만 원짜리인데 4만 7천 원에 싸게 갖고 온 건데 공장 가서 시키면 돼요. 그냥 헌금해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왜 거기까지 운전해 갖고 들고 메고 싸고 합의해서 막 들고 오고 가져오고 그러겠어요. 소중하거든요. 돈을 떠나서 소중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저는 교회, 여기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 물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그런 걸.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방이 성적표거든요. 주방 가면 험한 말들, 막 전도사는 두려우지도 않으니까 막 다 듣잖아요. 리얼하게. 그릇 막 탁탁 던지고 순서를 맡아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 근데 그런 걸 볼 때 인간인 목회자의 마음도 울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소중하.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거든요. 이 천지 만물 우주가 너무 소원. 그래서 조금만 여기 나가서 차 한잔 마시러 가도 오며 가며 보면은 단장하고 예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좋고 보기도 좋고. 그때 막 쌓아놓고 던져놓고 쓰레기 덜어놓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이해하고 받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는 형제자매에게 서로 감동을 나눌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을 나누고 챙겨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막 들이대는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잘 듣고 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발락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저주말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명받았으니까 축복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축복을 말하게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아멘.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또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을 입고 받고 누리고 맛보고 또 그 복을 세상 만국 저 땅끝까지라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전해주는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